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2편부터 이제 제2권이 시작되어집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이제 2권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2권은 제목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42편 여러분 고라자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고라.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고라. 고라가 어디에 있죠? 네. 고라.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 그 다음에 온 등 이러한 제사장 그룹인데 이 그룹들이 모세를 거역했던 거예요. 근데 거역할 때 자기들만 거역한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명인지 혹시 보면 기억하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한 250명, 250명의 무리들과 함께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지어 유다서에서조차 이 고라의 패역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 시작성이 유다서에서도 언급할 만큼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바로 그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가 땅이 이제 그 패역한 제사장의 물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일종의 큰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라의 무리가 다 이제 땅에 삼키움을 받게 되면서 사실은 그 가문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와 이제 조롱거리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의 가문들의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민수기 26장에서 살짝 언급을 했다가 또 역대상에 가서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역대상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있는 수치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행했던 것처럼 바로 여호와의 전에 성전 문지기, 곧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삶이 그 가문의 수치와 아픔을 끊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 또 나중에 84편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이죠. 네. 그래서 84편, 85편, 또 87, 88에서 성경의 12편 고라 자손의 시가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 첫 번째 바로 제 2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시게 된다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뚫고 나가있던 가문의 수치와 그런 아픔들. 왜냐하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고라 자손이 다 고라와 그 반역했던 무리가 땅을 삼켰을 때, 땅이 그들을 삼켰을 때 그러한 소문과 비방의 말들이 계속 퍼져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가문의 어떤 아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고라 자손의 시들을 보신다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42편 1절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벌써 시작부터 아주 비범하죠. 굉장히 비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심장이 아주 작은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심장이 너무 작아서 이 사슴은 수시로 물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물을 수시로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부족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 사슴의 심장이 이렇게 터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적절하구나. 사슴은 수시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심장이 말라서 터져버리듯이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는 갈망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그분의 물, 성령에서 물은 이제 다양한 그분의 임재 또는 성령으로도 표현이 되죠. 그분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가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물이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쵸? 물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쵸? 그 믿는 자의 뱃속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또 이 물에 대한 비유를 또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 강이 흘러나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 47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물이 원래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했어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에스겔 40장에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은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했어요. 아하,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했는데 바로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예배할 때 우리의 삶으로부터 바로 그분의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보세요. 넘쳐 흐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예요. 흘러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또 역시 또 동일하게 느끼는 뭐냐면 이 찬양 인도자와 설교자가 미리 본문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찬양 가운데 다 연결돼 있어. 그러면서 기도 인도도 장윤사님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 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채우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선포하면서 아하 오늘 이 예배도 성령께서 놀랍도록 이미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예언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 선포와 말씀이 한 성령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명확히 선포하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어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 안에는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파님이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어디 앞에, before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얼굴이라는 뜻과 함께 이 파님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단어, 의미가 있다 했어요. 바로 presence, 바로 임재라는 의미예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다 한 의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얼굴을 연결해서 그렇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고 그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무게들,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 전쟁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배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서가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가 또 맞다고 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유다는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점핑하고 샤우팅하고 예수 이름 외치고 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묶여졌던 마음들이 풀어지면서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네, 경배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는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반대로 기쁠 때에도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고라자손들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나님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내 육체의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나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갈망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갈망으로 나아갔던 예배자들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간 자들마다 죽은 게 아니고 물론 자아는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 구하며 나아갔던 예배자들마다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법궤를 그렇죠?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본 자들마다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법궤 앞에서 예배자들이 함께 그 다윗이 법궤를 외친 장막 안에서 예배하고 그러나 실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이 예배하고 그 다윗이 34년에서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외친 장막이 유지되는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도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야 말리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갈망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신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언급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죠?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시편에서도 시편 103편, 104편, 105편 이런 말씀들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42편 1절 2절 아주 강력한 자신의 목숨을 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에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단을 했어. 어쩌면 오늘 또 이미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막 하나님의 임재 충만해서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말하는 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줘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왜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까지 되었냐면 4절을 보면 좀 더 이야기가 수월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3절에서 말하는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전에 이 시편 42편 고라자손 누군가가 교훈을 쓴 건데 이 사람 이전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했어. 전도해가지고 함께 예수를 믿었어. 함께 여기 성일은 이제 절기를 의미해요, 사실은. 막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축제하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함께 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는 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에이 그렇게 믿어봐도 아무것도 없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거에 대한 어떤 추억, 그런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네 라는 그러한 문맥의 흐름으로 3절 4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이 교제라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디서 경험해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42편의 저자도 분명히 이전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나눴는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설명하며 나눴어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미워하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이 이어졌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섣불리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의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교단의 배경, 색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의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 5절에 봤더니 이 어려움의 표현을 하는데, 자, 5절 우리 한번 이 후렴구거든요. 5절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과거에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너무 뭐가 찾아왔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흥미롭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5절은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아하,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셀프 토크, 셀프 축사라고 해도 돼요. 네, 그렇죠? 자기 셀프 토크,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자아 성찰과 같은 거야. 지금 내 심령 안에 뭐가 있어요? 낙심과 불안의 마음이 있는 거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참 흥미로운 거는 이 5절의 고백이 42편 11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사실 43편 5절에서도 나와요. 자, 지금 이것은 시죠. 노래이죠. 그렇죠? 아하, 우리가 찬양을 실제 부르다 보면 찬양 가운데 벌스가 있고 또 프리코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코러스가 나와요. 후렴구가 나와요. 후렴이 굉장히 중요해요. 벌스에서 보통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벌스에서는 보통 스토리가 나와. 찬양의 스토리. 1절, 2절, 그리고 프리코러스에서는 후렴 들어가 준비를 해. 코러스는 반복되는 이 구절을 반복되는 부분을 통해서 강력한 외침과 선포가 풀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후렴구를 보면 5절과 11절에서 계속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후렴, 우리가 실제로 찬양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는 벌스를 반복합니까? 아니면 코러스를 반복합니까? 코러스를 반복하죠.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 안에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벌스와 코러스의 반복을. 코러스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오늘날에 여러분 낙심과 이 불안, 이 요소를 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질병들 많은 거 아시죠? 지금 오늘날 이 42편의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많은 심지어 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도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 코러스를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예배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깨워야 될 것 같아요.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칠판을 꺼내진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예시오트 파네이브라는 단어예요. 예시오트 파네이브라는 단어는 예슈아의 이제 절대형 복수형이 쓰였고 그 다음에 파네이브라는 거는 바로 그의 얼굴이라는 파님인데 파네이브에서 그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서 예시오트 파네이브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의 얼굴의 구원. 또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시오트는 이게 복수형이고 절대형이라고 표현 말씀을 문법적으로 히브리 문법적으로. 근데 이 예시오트의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시오트의 원형은 뭐일 것 같습니까? 예시오트. 맞아요. 이 예시오트의 원형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슈아. 예슈아. 그럼 예슈아의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마태복음 1장에서 풀어줬을 때에는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예슈아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흥미롭게도 구원이라고 쓰인 어떤 문맥들을 보면 그 문맥들 가운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슈아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슈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안에서는 예슈아라는 단어로 이미 곳곳에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들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모도 사실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슈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또 선포해 볼까요?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놀라운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 삶의 돌파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고라자손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시편 84편도 보십시오. 이들이 어느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지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절과 코러스가 끝나고 6절부터 11절 이제 2절과 또 코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또 뭐 볼까요?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여기 헤르몬은 이제 헐몬산을 가리키겠죠.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 미살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지명이 정확하진 않은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살이란 이제 작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 작은 헐몬산 주변에 있는 또 산이라는 것이 큰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산 주변으로 작은 언덕 봉우리들이 있듯이 바로 그 헐몬산 주변의 작은 언덕들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지명이 이 본문에 언급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6절과 7절을 함께 이어서 보자면 지금 이 42편 저자는 낙심하고 있고 또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 7절에서 말하는 모든 파도와 물결,
이 모든 파도와 물결은 1절, 2절에서 나오는 물이 없어 있는 갈망,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는 소재를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은 일종의 쓰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29편 제가 나눌 때 말씀드렸던 바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쓰나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떠나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홍수 때에도 좌정해 계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심판을 행하실 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7절의 말씀도 보면 모든 파도와 물결이 휩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쓰나미와도 같은 그러한 파도, 그러한 물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홍수 때에 식수가 부족한 거 아시죠?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이 더 부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그 물은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 대한 비유를 지금 42편 저자가 처음에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표현했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자연재해와도 같은 그런 쓰나미. 오늘 또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렇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고백처럼 인생 가운데에 지금 이 시편 저자 인생 가운데 이러한 쓰나미가 찾아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계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42편 말씀을 취하시고 40편 말씀 취하시고 모든 낙심과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8절 우리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하,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자는 자신의 삶에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또 내가 예기치 못한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낙심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42편의 이 예배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양과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내 삶 속에 치열한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송과 기도.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은 또 이것도 시편 33편에서 아마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배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또 계속 봅시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또 이제 2절인 거예요. 일종의 1절 끝나고 코러스 끝나고 6절부터 또 2절이 시작된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프리코러스. 또 처절한 거야. 또 반복돼. 또 자기 삶에서 이렇게 자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한 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상황은 어떻게 된 것 같아?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인생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들은 더 꼬여. 아니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했더니 더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하나님께 막 따지죠. 욥도 좀 생각이 나요. 이 본문 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쵸? 우리가 사람 앞에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왜 그랬어? 이랬어?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친밀함. 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고백하면서 처절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어쩌면 뼈를 찌른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 정서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왔을 거야. 예,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까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역시 원수의 비방. 그래서 참 이런 이 시편들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비방을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구나. 지금 낙심할 일들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불안할 일이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러나 이제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해야지. 여전히 찬양과 기도의 자리 지켜야지. 나 안 되겠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야 말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는 살지 못하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갈망으로 계속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쓰인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가 쓰였어요. 자, 예배학교 우리 참여하셨던 분들, 야다가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야다는 어떻게 찬양하죠? 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전쟁과 상황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항복하면서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시면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시옷 판나이브. 그의 얼굴로부터 오는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예슈와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다 보니 이전에도 분명히 그 문제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자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나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주님의 임재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야. 어머나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 어머나 너무나 행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고 이 고백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내 삶 속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자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이 고라자손, 이들의 삶에 있었던 가문적인 수치와 아픔을 극복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은 예배자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면, 이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정말 사슴이 아까 말씀드렸듯 심장이 너무 작아서 물을 수시로 공급받지 못하면 심장이 터져버리듯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만 그분의 임재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얼굴. 그 얼굴로부터 진정한 우리 삶에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낙심, 불안, 원수의 비방, 조롱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낙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원수의 비방과 수많은 원수의 조롱,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도 때로는 그 자리에 거하는데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큰 영적 전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시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또 여전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있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더 원하나이다. 오직 주님을 더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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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시편 84편도 고라자손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이 본문도 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84편에서 고라자손은 또 언급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고라자손들은 이 악인의 장막을 할 때 바로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 그 고라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들은 실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게 낫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내게는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 가운데 첫날보다 나음을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가 나에게는 지옥과 같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가 마치 사슴이 물이 없어서 심장에 터질 것 같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문제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난임을, 내 삶에 다른 어떤 문제가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부재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고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원수의 비방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하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임을, 주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나에게 더 큰 고난임을,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보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가 내 삶에 더 큰 고난임을,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여, 주님께서 에녹과 너무 친하셔서 에녹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의 동행이 너무나 주님 좋으셔서 에녹을 끌어올리셨듯, 오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날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 주님의 얼굴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이 너무나 커서 내 삶 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가 같이, 주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운반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붙들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진정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시편 42편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오 주님, 낙심과 불안과 비방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여전히 찬양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의 군대를 이 민족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이 땅을 축복합시다. 주여